되는데 말씀으로 김순영 권사님처럼 안 싸운 사람은 없어요. 차이지.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싸워야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안 싸우면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 기회가 아마 올 거라고 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여기 동순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과 만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꼭 하고 싶은 것이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란 것을 한 번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자녀들이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집을 주셨다고 그 스토리를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땅을 사고 지경을 넓혀가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키우게 했고 집을 주셨고 소유를 주셨다. 이것을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해버리면 나중에 자녀들이 난 아버지처럼 살아갈 거야. 아버지를 배워버려요. 누구를 배워야 돼요? 그러지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이거 보면 안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겼어. 이거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되면 우리는 인생 잘 산 겁니다. 소유를 많이 물려준 것이 잘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산 것은 축복 주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양식이 있게 하고 복음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자녀들이 커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양식이 있게 하고 복음이 있게 하는데 이것을 못했다면 자녀들은 하나도 지금도 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과 복음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보고 자녀들이 커간다는 거. 그것은 교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돈과 명예와 그렇죠 지위를 얻기 위해서 했지요. 그것은 자녀들 안 배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겁니다. 캄보디아 갔는데 참 많은 것을 봤는데 아까 선교사님이 어렵다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는 나라가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생활을 당연시 여겨버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죠. 내가 이 생활 수준으로 우리가 당연시 여겨버리고 여기서 살려고 한다는 것. 몸부림 많죠. 내가 이 생활 수준을 깨버리고 한 단계 두 단계 커가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당연시 해갖고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 캄보디아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입이 쫙 벌어져요. 그런데 100년 전에 프랑스 사람이 탐험하다가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숲속이가 그렇게 앙코르와트가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어두움, 그 생각, 그 수준이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사고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못 산다고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당연시 여기에서 이렇게 그 큰 시내가 우리 읍 단위 정도 됩니다. 생활 수준이 지역은 넓은데 수준은 읍 단위 정도. 좀 답답했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해야 할 사역들이 뭘까요? 라고 하면 그들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을 달래서 그래서 위로하는 사역이 될까봐 염려된다는 겁니다.
그 문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근데 깨뜨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픈 거 밥 하나 주고, 힘들다 그러면 뭐 돈 몇 푼 주고, 이런 사역을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하고 가슴을 하는 것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 생활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김순용 권사님의 생활의 일부분을 깨뜨리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날개 못 핍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매주일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까야 하면 하나님 못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만 그들이 내 생활을 보고 그들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특별한 것은 하지 않았는데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정도면 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침마다 설교를 준비했죠. 가난 빈곤을 생활에 당연시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생활을 꼭 그렇게 하면 10년, 20년도 나는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도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 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신앙생활은 듣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듣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월상 예배 등등 강구 하나가 내 귀에 안 들리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복음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내 모든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내가 깬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깹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활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활은 하나님이 푸십니다. 이것이 진리고 신앙으로 생활하는 건데 지금도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캄보디아 제가 갔을 때 오늘 오후에 오는 서울중앙지방 남존도 연합회에서 저에게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캄보디아 가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진호 선교사님과 안서인 선교사님 사역지에 또 센터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보면서 말씀을 흘렸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줄까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말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교회 현재 남전도 연합회에서 3천만 원이 준비가 됐고 그리고 이 작년에 교회 세우려고 했는데 캄보디아에다 못 세웠다 그래서 저보다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나눴는데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데 지금 교회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갖고 왔습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하다고 절실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을 텐데 교회가 필요하다는 마음은 했는데 지금 절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결을 안 시켜서 그냥 왔고요. 오늘 오면 그렇게 이제 저는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의 벽,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깨뜨려야 돼요. 어른들이 빨리 이것을 바꿔줘야만 다음 세대가 좀 달라져요. 우리 교회 젊은 층이니까 말씀을 잘 듣고 아니라 어른들이 더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깨뜨리는 것은 은혜 받아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성전 중심으로 했죠.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예배가 강조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배가 강조되느냐? 강조되지요. 따라해보세요. 신약 성경은 생활 예배다. 우리는 교회만 오면 구약 성경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신약은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생활이다. 생활 예배가 성령은 어느 곳인데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한 장소를 지칭해가지고 그것에 모이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응답하고 내 마음이 성전의 눈에 있다 이랬는데 신약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흩어졌는데 생활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우려가 큽니다. 생활 예배란 것은요, 번제는 살아요 죽어요? 번제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깨뜨린 거예요. 생활 예배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내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한 번도 경험 못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동성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활 예배는 내 생활의 번제, 나를 깨고 내 자아를 깨고 내 생각을 깨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반응하는 것이 생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했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성전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있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열왕기상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다윗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는 하나님과 뭘 잘했냐면 의논, 묻고 순종하는 것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점점 강하게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권능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는 권능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생활 예배가 여러분 숨어버리면, 자, 생활 예배가 내 생각에, 내 스타일에, 내 무엇에 다 숨어버려요. 생활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흐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내 생각을 잘 안 깬다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힘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내가 나대버려요.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다 해버려요. 하나님을 이겨먹어버려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아예 안 한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여놓고 묻고 감동이 오거나 말씀이 오면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양이 제 마음대로 살면 어려움이 많이 당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내 모습이 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가세요.
내 삶이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힌 거 있고 혼란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이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본질로 돌아가라. 그래, 본질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오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끝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붙잡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셨다면 사업을 붙잡고 살아보래요. 사업 붙잡지 마세요. 사업은 하지만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은요,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주시는 좋은 환경 붙잡지 마세요. 좋은 사업 붙잡지 마세요.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요, 내가 한 주먹 쥐는 것과 주님의 한 주먹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교회를 통해서인데 교회가 성령이 받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마음이 좀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능력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순간에는 내가 머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싸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으면 어둠이 그대로 있어 어둠이 나를 사방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안 믿으면,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십시오.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럼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싸움들은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달락달락 붙어있던 많은 고민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만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 개론을 많이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좀 필요는 있지만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돼야 합니다. 듣고 사는 것이 안 되고 많은 것 준비해도 그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고백을 합시다. 저는 이런 고백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내 것은 나올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설교를 하거나 교회 여러 가지 성도를 돌보는데 내 것이 나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다면 내 것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나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교회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이 받고 싶으면 강단 위에서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눈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붙들고 양식 있고 세우고 가꾸려고 하면 그것이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간 곳이 엘라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그래서 골리앗과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쩔쩔매고 다
다 숨어버리고 앞에 골리앗은 큰 소리를 막 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소리를 다윗이 귀에 딱 들은 겁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는 다 숨어버리고 다윗이 이 마음을 보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도 네가 장난치는 거니? 주변 사람도 다 이렇게 말깁니다. 그때 다윗이 분명한 근거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내가 골리앗에게 나가 싸워야 할 근거를 말합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골리앗에게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구인들을 보지 않고 쩔쩔매는 사울왕을 보지 않고 내가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나가 싸우겠다는 근거를 그들에게 댑니다. 그게 자 자막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예, 시작. 35절. 예, 36절. 이 근거를 댑니다. 여러분, 이 근거는요, 다윗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싸워 나가야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니까는 조그만 녀석이거든요. 소년이거든요. 17살 정도. 나가지 말라 그러죠. 근거를 댄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곰과 사자가 오면 내가 양을 건졌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수염을 붙잡고 살아났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실은 나예요. 그런데 다윗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 누가 허물어줘요? 하나님이 허물어줘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듣고 따르면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이 다윗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운을 말하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겠다니 우리는 운 그러죠. 운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인격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흥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담대하니 내가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 있는 이 확신 있는 성도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채워져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가끔 상담을 하고 저에게 와서 기도받고 그 기도해 준 대로 사람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저와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바꿔진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상담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혼자 고민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의논을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주의 말씀이 다윗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표면적으로는 내가 아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에 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여기서 피곤하면서 캄보디아 가는데 비행기를 좀 저렴한 거서 탔더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놈 비행기가 저녁에 식사도 안 줘요. 싼 비행기를 타니까 저녁에 밥이 나와야 하는데 밥이 안 나온 거예요. 저렴한 것은 뭐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멀리 가는 것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평안이었어요. 평안을 줬어요. 돌아올 때는 한 2시간 정도 남겨놓고 내 안에 이제 자다가 깼거든요. 근데 밀려오는 기쁨. 두 가지가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갈 때는 평안, 올 때는 나도 모르는 기쁨.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움직여지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기대감이 생긴다. 여러분 안에 기대가 돼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막 그런 마음을 줘요.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고, 내가 섬기면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오고, 내가 참여하면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내가 복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이라고 한 거야. 자연적으로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들려져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자,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초대교회는, 요즘 신약교회는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구약의 예배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예배예요. 하나님, 그 작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 내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거 해보세요. 평안도 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도 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져요.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이 보면 그 안에 성전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죠. 주 안에서 하나 빠진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러죠. 주 안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성령이 빠진 거 아니라 자라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라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기둥으로 쓰임받는 사람, 석가래로 쓰임받는 사람, 여러 가지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생명이어서 내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 교회 안에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되는 것처럼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지요? 제가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표현돼야 돼요. 왜요? 말씀 묵상을 늘 먹이기 때문에. 체질이 제 체질하고 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같이 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단감나무에서요, 뭐요?
장두감이 나올 수 없어요. 복숭아에서 복숭아가 나오지 배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목회 철학이 말씀 묵상이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말씀 묵상의 입에서 노래가 나야 합니다. 그겁니다. 딴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 체질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이 권능을 받고 사는 교회는 뭐가 많아져요? 기대감이 많아진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많아져요. 함께 지어가지는 교회에 기대감이 많아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 그랬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자라서 성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점점 커가는 교회, 점점 강화해지는 교회, 점점 풍성해지는 교회, 점점 보여지는 교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점점 많아져요. 나는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도 안 하고 누리고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멈추세요. 눈을 뜨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돈을 벌면서 써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목적.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지만 돈을 쓰면서도 행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고 방 한 칸이나 얻고 집이나 사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름답고 건사한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 키우고 여러분 안에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끙끙대 버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저절로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가 내 인생 가운데 스토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앞으로 건물을 사고 땅을 소유했다면 이것 말할 때 뭔 말할까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줘야 되죠. 내가 열심히 사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열심히 살아서 성실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소유가 많아도 자녀들의 걱정을 부모의 경험으로 부모의 고생으로 해결 못해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와 계셔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점점 커가는 교회가 점점 자라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양식 있게 하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채워져야만 전도에 그러면은요, 물론 오늘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전도 그런데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나눠줘. 좀 다른 사람 베풀고 살아가는데 줄 곳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내가 본질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내가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 복음을 줘야 돼요. 생활이 잘 되게요. 하나님의 궁유를 주십시오. 궁유를 잘 되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가정에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두나미스 기대감이 생기면 오늘 나눔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의 벽이 크게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딱 그것을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이 세계를 엽니다. 캄보디아 가서 전부 다 이걸 깨뜨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 그런 수준. 제가 캄보디아 가서 수상마을 갔다 왔는데 거기 마을에 수상마을, 땅에다 집을 못 지고 땅에다가 집을 못 지어요. 돈이 없어서. 어디에다요? 바다에다가 나무를 올려가 지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1만 명.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 보듬도 당연히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생활하면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는 우리 한국이나 우리 모습 보면 꼭 그렇게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재벌들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겠나.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나를 깨십시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평강이 옵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수상가옥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행복 지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활 수준은 전기도 안 들어오죠. 농사도 못 지죠. 그들이 생활이 뭐예요? 어렵게 생활하는 거예요. 신발도 없지. 옷도 하나 가지고 1년이나 입은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생각이 튄다면 그거 정리해버리고 땅으로 나와서 땀 흘리고 기술 배우고 공부해서 그들이 바꿔갈 거예요. 근데 아예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봤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은 둔하면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기대감이 생긴데 거기 수상가옥에서 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기대감이 생긴데 내 수준에서 살겠느냐고요. 늘 무엇을 일을 우리로 말하면 저질러 나가지. 당연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내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성령이 오면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 자라고 커가는데 늘 확장되죠. 성령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갈수록 다윗이 점점 강화해진다. 점점 뭐한다. 계속 그런 거예요. 사울의 집은 약하게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이런 단어가 그냥 안 들어왔어요. 감동으로 들어왔어요.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따라해보세요. 감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탄이 먼저 칭찬도 돼요.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감탄해요. 지금은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커가서 걸어가니고 클 것을. 감탄은 그거예요. 지금은 걸어다니는데 뛰어다닐 것을 생각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감탄한 니엑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감탄. 그러면 이 감탄을 먹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탄을 하세요. 리액션을 해주세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감탄을 먹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리액션을 먹고 누가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커가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도전받고 감동받고 힘을 얻어서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감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내 마음에 이런 감탄,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칭찬이 흘러가야 되지요. 성전 문지방에 서면한 물이 늘 적용되네요. 감탄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힘, 기쁨,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죠.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환경을 살리고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감탄이 흘러가야 돼요. 시작은 미약겠으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작은 표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지어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 확장이 돼요. 자, 기대감이 생기고 칭찬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살리면 이 사람들이 무리가 커져서 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늘 지경이 넓혀져서 교회가 커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사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총을 입어서 성정이 되어간다면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신약에는 생활 예배예요.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우리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생각의 지경을 넓혀지면 기대감이 생기고 감탄하고 지경이 넓혀지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줘요. 사명은 목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보여줄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동순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결된 사역을 위해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먼저 본질을 붙잡으세요.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싸울 때는 생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평생 내가 풀어도 못 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푸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재정이 딸리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속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교회가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성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9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내 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정하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느끼며 마음의 평강이 오늘 밀려오게 하옵소서. 점점 커가는 교회, 점점 함께 지어져 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일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이 있게 하는 삶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복빌어 주시고 하나님이 11조만 가지고도 교회 사역이 넘치도록 그렇게 많은 복을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장과 창고에 채워주옵소서. 치료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며 병원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주님이 일으켜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에 질병에 묶여있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에 묶여있거나 돈에 묶여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거기 모든 끈이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표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늘 건강과 염려와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나도 모르는 기쁨과 마음이 평안함으로 주의 마음을 다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여서 기대하고 감탄하고 리액션하고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데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이었고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5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이따가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물에 빠지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성공 속에는 불신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오라 다스리라.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며 베드로에게도 다스리고 걸어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에는 펼쳐져 있는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내게로 오십니다. 때문에 나도 그 환경을 다스리고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무너지는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이 오면 내가 먼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현실의 벽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는 현실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이 벽을 허물고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싸우는 이 길을 주님은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로 나를 이끄시는데 나는 환경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현실의 벽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고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즉 내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돈이 많고 풍족하다 하여도 주님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를 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미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현실의 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내게 있는 벽을 헐어버리고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벽을 헐어버릴 때 주님이 새로운 문화를 주시고 나에게 또 나의 수준도 올려주십니다. 듣고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그 상황을 보고 놀랍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또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 상황 속에서 와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사환에게 열어줍니다.
이것은 사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입니다. 현실의 벽에 갇힌 사마리아 왕은 죽일 생각을 하지만 엘리사는 긍휼을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문화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려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주일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열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인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이는 것은 현실의 메시지입니다. 이 환경을 주님은 이미 다스리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문화를 만들어서 주님은 우리 사업 경영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자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을 것 같은 곳도 주님이 파라고 하면 파야 하는 것은 주님의 전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만나주신다는 사고가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 현실을 주님이 허물어 버린다면 이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내가 다르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가 없고 내려놓음이 없으면 이것 역시 내 눈입니다. 우리에게 고민이나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엘리사에게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만약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주님을 한없는 은혜로 높여드리면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정보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저항력이 없이 받아들인 그 문화와 옷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신 은혜, 또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손, 이 건짐받은 주님의 손을 묵상하십시오. 사방에 포위를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뒤집기가 있습니다. 손을 잡은 것은 접촉입니다. 접촉이 되어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포위를 당한 것 같지만 저들이 당했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엘리사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관점으로 보세요. 내 관점으로 보면 그 삶은 어려워집니다. 주 안에서 얻었으면 주 안에서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감동으로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현실의 메시지는 회오리 바람이지만 이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과 내 일을 비교하지 말고 교회 일과 내 일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주일날 선포될 때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 일본 아울리치를 놓고 못 간다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불편했고, 그 못 간다고 한 이유 중에는 제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학교 일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일정이 다 짜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불편해서 지났는데 목사님이 5분 설교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되게 많이 부담이 됐어요.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한다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나의 그 아집, 또 그 아집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 마음이 괴로웠고, 모든 말씀, 그날 선포된 말씀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를 향하지 않은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차를 운행할 때는 차에서 듣고, 또 집에 와서는 테이프로 듣고, 또 그냥 저녁에 또 다른 거 할 때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듣고, 계속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너무 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가 얘라고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강하다는 것,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순간순간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다른 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일본 아울리치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수연이 여권이 만료가 돼서 그 여권도 준비를 하고 일본 아울리치를 가겠다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씨름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에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따를 때 또 그리고 이런 마음도 살짝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지? 라는 그런 의문점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뭔가가 나를 향해서 하실 일들이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 아울리치를 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실지,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제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순간 내가 그렇게 헤매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서 헤맬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이번에 정말 그 말씀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눈동자를 맞추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눈동자를 자꾸 비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실 때 내가 같이 그 눈동자를 마주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키워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워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힘겹게 싸웠지만 제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설교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라는 환경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못한다, 내가 하기 어렵다, 안 한다,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가로막는 현실의 벽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나입니다. 그 벽을 주님이 헐어버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원합니다. 현실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현실 속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문화입니다. 현실의 벽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나는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갇힙니다. 주님은 현실의 벽을 허물고 더 열린 세계와 더 수준 높은 세계, 더 수준 높은 인생을 살도록 나에게 세계를 만들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안 돼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미 결정됐어요, 이러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깨야만 내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눈높이를
높이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의 수준이 높아야 배울 것이 있어서 주저앉은 환경과 자녀들이 일어나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안 바뀌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것에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져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이 많아지고 이것에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습니다. 나를 여십시오. 이것을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현실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노하우, 내가 살았던 내가 있고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예비하신 축복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헐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예비한 새 길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내가 헐어버려야 하는데 나는 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헐어야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나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청년 사환과 엘리사, 사마리아 왕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현실을 보고 사환이 와 끝났다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 상황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그 사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과 쩔쩔매는 환경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현실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난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을 것 같다고 사경을 헤매며 오랜 시간을 싸울 때 그 환경에 주님은 내 현실을 다스리고 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와 사업 경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내 현실은 주님이 허물어 버린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내려놓음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와 내가 다르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내 눈입니다. 본문의 아람 왕이 한밤중에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도단의 아람 군대를 파병하여 포위합니다. 파병된 아람 군대에게 아무 저항 없이 포위를 당해버립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거짓 메시지가 세상의 지식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죽었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현실의 벽이 주는 메시지를 듣지 말고 현실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새 길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믿는 사람에게는 뒤집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줍니다. 세상은 물에 빠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님은 건져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무너진 것을 묵상하지 말고 건져주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접촉입니다. 교회 봉사와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접촉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접촉해야만 건집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접촉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올라와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그 반대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도단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주도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면 역시 나는 그냥 내 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보는 사람과 아람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어려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고 어려운 환경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현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다루시겠구나.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메시지를 듣고 내가 못한다, 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 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 한 주 동안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일매일
교회에서 주시는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의해서 체포되고 신문받고 매질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상황이 꼭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주도해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의 삶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약